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49장) 19절입니다. (4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이 구절 읽으면 한나가 생각이 납니다. 갓은 갓 지파는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그 말대로 한나도 이 분인나의 충동을 받고 분인나가 계속 죄짓도록 유도하고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처럼 이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마귀 군대가 막 공격을 하고 우리 타락된 본성도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악한 친구들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사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고 막 맹공격을 부부어대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택했을까요? 그녀는 기도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도 처음부터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에 봅시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런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아이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위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 옆에 분인나를 딱 붙여두신 이유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한나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도 처음부터 잘 됐다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나 저제나 자식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맡고 계시니까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욥기 22장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뭐라 했습니까? 높아지리라 하라. 주님이 그녀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한나를 낮추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매달리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낮춤 받는 속에서 뭘 배웠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고통이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코너에 몰리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만은 막상 기도하는 것이 안 쉽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남편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주변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고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내 문제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사정을 하나님 모르실 거다. 아니죠. 하나님은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새 힘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27절) (4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제가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야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한나야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절에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뮬러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앤드류 보나르는 그에게 신앙의 비결을 물으니까 60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일 밖에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님 품으로 인도한 그리스도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의 생명줄이요 저는 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광이요 병든 자에게는 고치는 자요 건강을 보호하는 자요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케 하는 자요 혼란의 구름을 없애는 자이다. 아 복된 기도요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 행복의 든든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고 철학의 어머니로다. 극도의 궁핍에서도 한숨을 지으면서라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왕좌에 앉아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사탄은 우리 말도 비웃고 우리의 수고도 비웃을 수 있지만은 기도에는 벌벌 뜬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자는 배고플 때 다른 건 다 팔아먹어도 뭘 안 팔아먹습니까? 연장만은 팔아먹지 않습니다. 벌먹고는 다른 건 다 팔아먹어도 도끼는 팔아먹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크리스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연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청년 시절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본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자세라고. 자세가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향상할 수 있잖아요. 바둑을 배우든 뭐 골프를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뭐든 간에 기본기가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막바둑을 배워서 3급 이상 못 올라가더라니까요. 근데 정석으로 딱 배운 사람은 잘 올라가거든요. 정석으로 배우지 않으면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항상 기본을 잘 배워야 되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뇌에 몰아가시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딱 분석해 보니까 기초 체력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잘 지키게 해가지고 4강 신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부딪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그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정말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모든 신앙의 비결이고 길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처음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봅시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25절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딱 두 부류인 거예요.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아서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흐트러지고 힘들어지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원래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한나 인생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